우리 본문 말씀 함께 훈독하겠습니다. 시작. 영계는 이제 대혼란이 벌어집니다. 축복받고 가정적 메시아, 종족적 메시아가 되어서 조상들 7대를 해원성사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상들이 전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 세계에서 잘못해서 탕감받게 되면 문제가 큽니다. 탕감복귀가 안 됩니다. 걸리기 때문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데려가게 되면 저 영계에 가서 다시 돌이키는 것이 빠릅니다. 그런 때가 옵니다. 탕감 기간이 없습니다. 아담에와가 타락한 후에 즉결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조상들이 다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후손을 통해서 복귀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선조를 통해서 복귀하는 것입니다. 조상을 축복해서 지상의 미혼 남녀들이 사탄 몸이 되어 있는데 영계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전부 선악 영을 만들고 지상에 있는 악한 영들도 전부 축복받게 해서 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운동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병 주고 약 주고 해서 지옥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병 주고 약 주고 해서 천국 데려가는 것입니다. 강제로라도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이 뜻이 다 성립되고 헌법이 생기게 될 때는 즉각적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법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 세계를 구해서 장자권을 찾으려니 할 수 없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오래 안 가고 휙 돌아가기 쉽습니다. 지금 때가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병 주고 약 주는 섭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늘은 때로 우리 가정에게 병 주고 약 주는 그러한 섭리를 펼치십니다. 우리가 30년 또 40년 혹은 또 50년 신앙생활을 해나오시면서 이렇게 많이 들어본 섭리의 한 내용일 것입니다. 병 주고 약 주는 섭리. 저도 통일가의 2세로 자라오면서 이런 섭리의 내용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조건이 필요하고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뜀틀로 생각하고 큰 도약의 단계로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이 조건이라는 것을 뜀틀이 아니라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이가 밥을 안 준다고 칭얼거리고 운다 하더라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때에 밥을 줘버리면 칭얼거리고 뗐으면 내가 원하는 때에 밥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지신도 저희가 밥을 먹으려고 하는 시간에 이 유튜브를 보고 있거나 또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등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내가 하는 일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이제 밥보다는 노는 것을 선택해 버립니다. 그러곤 자기가 하는 일이 다 끝나고 나서야 이제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면 엄마, 나 아빠한테 배고프다고 칭얼거립니다. 아빠, 엄마는 똑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밥 먹으라고 했잖아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아까 전에 내가 밥 먹으라고 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러셨었죠, 아버지, 어머니. 그럼 다음 밥 시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기다리는 아이들이 절대 아닙니다. 아빠, 엄마가 밥 먹으러 간 건 난 모르겠고 일단 난 지금 배가 고프니 어서 밥을 내놓으라는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니 엄마 아빠는 그때 쓰는 것에 못 이겨서 이제 밥 시간이 좀 늦은 시간이라도 밥을 줍니다. 엄마 아빠는 힘들지만 또 아이 밥을 먹여야 하겠거니 밥을 줍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아주 잘못된 부모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리는 것이고,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더 크게 되면 부모 정도는 충분히 해먹을 만한 존재다 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버립니다. 밥 주는 것 가지고 뭘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아이들이 부모를 바라보는 그 시선, 태도들이 굳어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부모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 육아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부모와 자녀, 이 관계에 있어서 주체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부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자립할 때까지는 부모는 사랑의 주체로서 먼저 주어야 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물론 사회기대 법칙에 의해서 자녀가 주체가 되고 부모가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엄연히 보다 주체의 자리에 있는 것은 부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맹목적인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이 핑계로 너무 오냐오냐 했던 나는 아니었나 돌이켜봅니다. 정확히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올바르게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육법대로 실행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열중한 나머지 또 밥을 안 먹겠다고 하면서 엄마가 밥 먹어라는 소리를 무시하고 자기의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합니다. 지금 밥을 안 먹으면 나중에 달라고 해도 없어요. 아이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응, 알겠어. 한 6시쯤에 밥을 먹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였고, 아이들의 밥을 담아놨던 그릇까지도, 먹지 않은 음식까지도 모두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저녁 한 8시쯤이 되었습니다. 이제 8시면 좀 잠옷도 갈아입고 양치질하고 자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8시가 되는데 갑자기 슬슬 아이들이 말을 꺼냅니다. 엄마, 나 배고파. 엄마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안 돼. 아까 밥 먹으라고 했잖아. 식사 시간에 밥을 안 먹으면 다음 시간까지 밥은 없어. 당연히 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 밥이 없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해할 아이들이 아닙니다. 칭얼거리기, 떼쓰기 기술을 이제 시전합니다. 사용합니다. 그 기술을 사용해요. 아니야, 싫어. 나 지금 배고파. 아유, 안 그래도 이 빌라에서 이 방음도 잘 안 될 텐데 아주 그냥 주민 사람들에게도 미안해 죽겠습니다. 이때 엄마 아빠는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보면 정말 순수하게 그냥 배고플 것입니다. 그냥 배가 고픈 겁니다. 자기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잘 모를 것입니다. 난 그냥 2시간 전에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어서 밥은 먹고 싶지 않았고, 지금은 밥을 먹고 싶은 거니까 밥을 달라고 하는 것 뿐인데, 왜 이 엄마와 아빠는 나에게 밥을 주지 않는 것인가? 혹시 이 엄마와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나? 날 싫어하나? 온갖 의문도 들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는 단호합니다. 안 돼. 그렇게 긴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의 고집은 쉽게 꺾이질 않습니다. 계속 울고 불고 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때 체벌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체벌은 안 되고 끝까지 아이가 진정할 때까지 부모는 기다려줘야 합니다. 엄마한테 안 되니까 아빠한테 다가옵니다. 저한테 와서 이제 비교적 자신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아빠는 이 짜파게티라도 끓여주겠지 싶어가지고 아빠한테 신랄 같은 이 희망을 걸고 옵니다. 아빠 배고파. 엄마가 밥을 안 줘. 밥 줘. 아빠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꺼냅니다. 안 돼. 밥은 없어. 아이들의 울음소리 데시벨은 더 커집니다. 아니, 믿었던 아빠마저 안 된다고 하다니. 그렇게 단호한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칭얼대던 아이들은 점차 울음소리가 그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애들도 체력의 한계는 있으니까 점차 그치기 시작합니다. 아, 오늘은 정말 밥이 없나 보다 생각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합니다. 양치질을 하고 잠옷을 갈아입고 잘 준비를 합니다. 불을 끄고 이제 침대에 눕혀가지고 잠을 재우는데 이 아이들이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잠을 들려고 하면서 엄마, 아빠 배고파요. 야, 정말 이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마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래. 이제 이 정도면 잘 알아먹지 않았을까? 다음부턴 밥 먹으라고 할 때 잘 먹겠지 하면서 마음이 약해지는데 다시금 정신을 차립니다. 안 돼. 안 돼요.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는 거야. 알겠어요? 네, 아주 그냥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대답을 하고 배고픈 몸을 붙들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평소엔 아침밥도 잘 먹지 않던 아이들이 아침밥을 아주 잘 먹습니다. 당연히 배고프니까 그렇겠죠. 어린이집을 마치고 이제 또 저녁이 됐습니다. 6시쯤에 밥이 나왔습니다. 어김없이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픈 일에 열중하고 있었고 엄마가 밥 먹으라는 소리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한마디 덧붙입니다. 지금 안 먹으면 나중에 밥 없어. 그러니까 아이들의 반응이 정가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하는 일을 멈추고 밥 먹어야겠다 하고 밥을 먹으러 온 것입니다. 초보 아빠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장난꾸러기 세 딸과 함께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부족함도 많이 느끼고 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또 하늘이 바라시는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깨닫는 부분도 생깁니다. 어느 부모가 이 아이가 밥을 달라고 울고 있는데 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좀 더 나은 부모라면 아이가 보다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병을 줘야 하는 때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물며 이 부족한 아들도 그러는데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시겠나 생각하게 됩니다. 왜 사람 그 자체이신 하늘 부모님이 병 주고 약 주는 섭리를 하실 수밖에 없는가?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사탄의 문화권이 판을 치는 이 세계에서 선의 문화권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한 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가 밥을 제때 알아서 잘 먹는데 밥을 주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축복받고 가정적 메시아, 종족적 메시아가 되어서 조상들 7대를 해원 성사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상들이 전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 세계에서 잘못하면 탕감받게 되면 문제가 큽니다. 탕감복귀가 안 됩니다. 걸리기 때문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데려가게 되면 저 영계에 가서 다시 돌이키는 것이 빠릅니다. 그런 때가 옵니다. 탕감 기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들까지도 나서서 병 주고 약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야 후손들아, 내가 먼저 영계에 와보니까 그렇게 살면 절대 안 되겠더라. 너희가 이렇게 나를 잘 회원해주고 축복도 시켜줬으니 너희 가정이 보다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우리 선한 영계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을 주시는 하늘 부모님도 마음은 편치 않으실 것입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고 전전긍긍하고 계실 우리의 하늘 부모님이실 것입니다. 정성을 들이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등등 신앙 생활과 멀어져만 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이들과 같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이들과 같은 신앙심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밥을 주지 않지? 엄마 아빠는 날 싫어하나? 처럼 왜 내 가정에 이렇게 불운한 일, 이상한 일,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안 풀리지? 하늘은 계시긴 하신 건가? 날 사랑하시긴 하시는 건가? 신앙생활 잘 모르겠다. 에라 그냥 내 멋대로 살란다 하고 돌아서버린다면 우리는 하늘의 섭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신앙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맞닥뜨리는 어려움들을 그저 어려움으로만 내 인생의 장애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그것을 나에게 지금 닥쳐온 어려움을 그것을 뜀틀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자세가 필요합니다. 병 주고 약 주는 섭리를 펼칠 수밖에 없는 그 하늘 부모님의 심정권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그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병 주고 약 주는 섭리입니다. 병만 주는 섭리가 절대 아닙니다. 병이 오면, 어려움이 닥치면 분명 약이 옵니다. 축복이 함께 온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불만만 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 축복가정 식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진 참부모님, 소자 오늘은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병 주고 약 주는 섭리에 대해서 함께 부모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병 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탄 주권에 살고 있는 우리 선한 무리들, 우리가 행여 나도 모르게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 우리의 가정이 황마와 같은 사탄의 늪에 빠져 있다면 정신 차리라고 더욱더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으신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어려움 모두가 하늘 부모님이 주신 병은 아니겠지만 때로는 하늘 부모님은 저희 가정에게 병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그 하늘의 심정과 공명될 수 있게 부모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과천 가정교회 식구님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혹은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 가정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어려움, 아픔, 고통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우리 가정의 더 큰 축복과 성장을 위한 뜀틀데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큰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축복 가정, 식구님들 가정 될 수 있도록 부모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시면서 부모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 순간 다음에는 분명히 사랑이신 부모님의 크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으로만 우리의 인생은 점철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부모님 앞에 정렬되어진다면, 부모님 앞에 하나만 되어진다면, 우리 앞에는 감당할 수 없는 부모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한다는 강한 믿음이 우리 식구님들 가정 모두에게 새겨질 수 있도록, 공명되어질 수 있도록 부모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면서 오늘도 고개 숙여 부모님 존전 앞에 정성드리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 가정 위에 부모님의 천운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 장익창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싸움나이다. 아주.